17세. 여러분들 17살 때 뭐 하셨어요? 학교 다녔죠? 네, 저도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떤 학생이었나 봤더니 정말 공부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까불었던 장난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전혀 다른 종류의 한 17세 소년의 이야기,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를 17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17세 소년이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뭔가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자신감. 네. 자,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나름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또한 반대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확신했던 만큼 실망이 크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확신했던 만큼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확신, 가졌던 자기 확신이 어떤 실패나 절망,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그만큼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세상의 확신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 믿음의 확신인지 알아보고요. 형들에게도 세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신들에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내가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아무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 아버지가 거주했던 땅은 곧 누가 거주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기에 거주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 바로 저 이방인의 먼 땅, 다른 땅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었던 바로 그 땅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단순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과 더불어 주신 진짜 약속은 뭐예요? 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주인공이 되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2명의 그 자식을 거느리는 한 부족의 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 국가, 옛날에는 뭐 이런 대한민국 큰 땅덩어리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부족을 한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가 야곱에서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이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 그럼 족보는 뭘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족보. 여러분들 족보 없으세요? 족보. 네, 그렇죠. 가족의 계획이죠. 네, 우리 형제들이 누구를 낳고. 원래 그게 이제 족보 계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쓰인 이 족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이야기,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누구의 이야기죠? 왕이선의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제 아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하민이가요.
몇 살에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예요? 하민 이야기예요? 하민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누구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역사라고 말해놓고 요셉의 이름을 등장시킨 걸까요? 네, 야곱은 약속의 상징성을 이어받은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라고 썼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이삭을 통해 이루셨고 야곱을 통해 이루셨고 그 다음 이제 막 요셉으로 이어 넘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서 통로로 살아갈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왜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17살이라고 했을까요? 12살에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뭐 9살에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 나이가 있었을 텐데 17살이라는 이 나이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걸 제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구약은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 혹시 히브리어를 구경해 보신 적 있나요? 지렁이 글씨처럼 굉장히 막 저도 이게 히브리어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학교 때 간신히 그 수업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읽으라고 못 읽을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처럼 우리 가나다라 이런 문자처럼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이런 각 기호마다 문자마다 이렇게 22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 자음과 모음들은 각각 숫자를 표기하는 데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 이 숫자들은 다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숫자에 상징성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자가 무슨 4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죽을 4자라고. 근데 그 4자가 아니거든요. 죽을 4자랑 숫자 4자는 다른 4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4자가 없어. 무슨 F로 돼 있어요, F. F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떤 상징을 두고 그걸 그냥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도 상징을 두고 의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의미적으로 상징을 두고 쓰는 히브리어 전체는 뭐와 연결될까요? 세상과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7이라는 숫자도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바로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7은 10과 7이 합쳐진 숫자죠. 10은 기본 어근이 아샤르라는 축적하다, 구해지다, 충분하다, 윤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은 여러분 7은 뭐 안 가르쳐도 알겠죠? 7은 뭘까요? 세는 진짜 그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럭키 세븐 뭐 이런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7은 완전수. 여러분 천지창조가 언제 완성됐죠? 7일날. 제 7일날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뜻을 샤바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완전한,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숫자의 뜻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면 승리의 확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볼 수 있어요. 축적하다, 구하다, 완전 그 단어와 완전하고 맹세를 합치는 것이 승리의 확신이 된다는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뭔가 주제를 마치게 짧게 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라는 숫자가 정말 승리의 확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노아의 날이와 홍수가 시작된 때를 딱 기록했는데 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날짜가 며칠로 나와요? 뭐지요? 2월 17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시작된 날 언제? 2월 17일. 자, 여기에 17이라는 그 숫자가 사용됩니다. 자, 40일간 이어졌고, 자, 밤낮 40일간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터져 올라오고 그렇게 40일간 됐어요. 노아의 방주는 5개월이 지난 7월 17일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그 달 11일 날에 11일이 며칠이에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 속에 이 17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죠. 첫 번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과 아라랏산에 배가 머문 날. 이게 두 17이라는 날짜 숫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창조물로 탄생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 노아 안에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고 그 밖에 모든 죄의 본원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던 만나가 뭔지 아시죠? 그 만나를 언제 그치느냐? 이제 니산월 16일에 그칩니다. 16일에 그쳐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던 그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날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뭐 먹어요?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소산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요? 17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난 새 곡식을 먹는 그 날이 17일이었던 거예요. 그거 17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 생명을 얻는 시험을 승리하는 상징인 것이죠. 또한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여왕 때에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에게 모함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날짜를 정하죠. 그리고 왕을 속이고 모두 죽이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13일이에요. 니산월 13일. 1월 13일 날 그 칙령이 내려집니다. 자, 그 모함을 들은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해요. 13일 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여라 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며칠이고요? 16일인 거죠. 16일 날 에스더가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의 나라의 절반을 넣어주겠다 라고 이 에스더 여왕을 에스더 여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대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잔치에 와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16일 날 에스더가 금식이 끝난 그날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러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면 하만의 그 자기 민족을 죽이려는 계략을 말해서 여러분 끝장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루 더 내일도 와서 그러면 이 잔치를 참여해달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의아해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건데 뭔가 얘기해봐. 뭐 부탁했으면 해봐. 저 같으면 하만 저놈이 우리의 민족을 죽이려고 모함했어요. 쟤를 죽여주세요. 단방에 말할 텐데 에스더가 얘기하죠. 그 다음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다가 왕이 침실에서 잠이 안 와서 궁중에 일기를 읽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범들을 찾아내서 척결했던 그런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마침 하만이 왔어요. 대적 하만이 있는 걸 보고 하만에게 요청합니다. 너 가서 이 모르드게를 왕과 같이 사람들 앞에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호의를 베풀어라. 하만이 화가 확 났어요. 가뜩이나 내가 죽이려고 칙령까지 만들었는데 그래 어디 죽어보자. 내가 집에 가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50m, 56일 때는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하루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이제 그 왕비가 초대한 그 날이 됐어요. 자, 13일 날 그 왕비와 함께 더불어 유대인을 죽이려는 칙령을 하만이 만들었고 3일 동안 금식했어요. 16일이 되었어요. 그날 왕비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잔치에 그 말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잔치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된 거예요? 17일이 된 거예요. 그날 하만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17이라는 건 그 에스더가 그 승리의 날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고 기다린 날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1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숫자의 의미일까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아무런 무슨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이라는 이 나이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요셉에게 주신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승리의 확신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형들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애굽에 모신 후에 애굽에 온 그 야곱의 나이가 야곱이 애굽에 와서 몇 년을 살려면 1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요셉은 17년 나이 때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후에 30세가 된 날 아버지를 다시 이 애국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17년 동안 애국에 살다가 아버지는 소천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에 보낸 처음 17년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상징과 같고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넘겨두고 이집트의 통치자로 다시 만난 그들을 구원하게 된 17년은 심판의 주로 왕으로 재림하는 상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17살 요셉의 인생은 죽음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에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형들은 얄미운 동생 요셉을 다시 안 볼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적인 확신,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결국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야망에서 시작된 확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확신을 반드시 실패하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내밀었지만 당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만난 요셉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이고 세상이 주는 확신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확신이 우리에게도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이제 승리가 있구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의 승리케 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내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여도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죄에서 승리케 하시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고 죽음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할 때 당당하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 본성을 십자가에 넘겨드리며 극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17살, 17살 인생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인사합시다. 저는 17살 인생입니다. 17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행정상의 나이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건 영적인 나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나이입니다. 이게 바로 17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의 꿈으로 주님이 그 확증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두 번의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케 하시려는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꿈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으로 더 꿈보다 확실한 확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확신, 근거로 붙잡고 당당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응답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위기 가운데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 확신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당당하게 하는 승리의 확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요셉이 꾼 꿈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더욱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모세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당당하게 뿌리칠 수 있고 한 증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17살 믿음의 확신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것으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말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처럼 17살 인생, 다시 말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침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까지 살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그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권력, 관계, 어떤 명예 이거 다 사라지는 자격신의 이거는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꿈, 비전, 소망 그것이 우리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믿음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거고 하나님이 더 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실 거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던 17살 인생의 믿음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서 승리할 걸 믿으시죠? 삶에서 승리할 걸 믿으시죠? 네. 죄에서 승리할 걸 믿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삶의 환경으로든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 다시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